오늘 설교 제목을요, 사실 으르렁이라고 지으려고 했습니다. 예, 그러려고 했었는데요. 자꾸 이 아이돌 가수 노래 제목이 떠올라서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이 두루 다니면서, 그죠? 그런 삼킬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는 마귀를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울부짖는 사자. 보니까요, 그냥 사자가 아닙니다. 울부짖는 사자입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울부짖는 사자일까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 사악한 자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사자.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울부짖는 사자는 같은 사자긴 한데 은밀히 숨어서 기다리는, 조용히 하고 있는 사자는 아닌 겁니다. 울부짖는 사자인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찾고 있는 그런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인 겁니다. 왜 울부짖는 사자일까요? 여러분, 혹시 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의 이런 울부짖는 소리를 직접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TV에서 말고 직접 그 소리를 이렇게 마주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에 그 애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자, 호랑이, 우리가 있었는데 그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직접 들었는데, 제가 사실 동물들 이렇게 막 무서워하지 않고 되게 귀여워하고 되게 동물들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를 이렇게 저를 본 건지 저쪽을 본 건지 어쨌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면서 이 포효라고 하죠. 이 포효를 하는데요, 진짜 문자 그대로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영국의 일간지인 데일리 메일에서요, 되게 재밌는 기사가 이렇게 하나 떴었습니다. 인도의 한 숲에서요, 원숭이 12마리가 단체로 사망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수의사들이 이제 와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왜 이 12마리가 단체로 사망을 했는지를 보니까요, 호랑이의 울음소리에 놀라가지고 심장마비가 걸려서 12마리가 단체로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호랑이 울음소리를 듣고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이 동물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에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호랑이는요, 울음소리만으로도 상대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호랑이의 울음소리, 이제 사자, 호랑이 울음소리에는요, 이 초저주파가 있어서 이게 사람의 귀로는 듣질 못한데 근데 느낄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효를 하면 그 초저주파로 인해서 이 사람이나 동물의 근육이 진동하면서 얼어붙게 된다는 겁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거죠. 근데 이 참 특이한 것은요, 이 사자하고 호랑이의 울음소리만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호랑이만 이 특별한 포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사자와 호랑이만 특별한 성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은 성대가 삼각형이래요. 근데 이 사자와 호랑이의 성대만 사각형이고, 그 인대 깊숙한 곳이 이 지방질로 이렇게, 이 깊숙한 곳 안쪽까지 지방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더 깊고 큰 울음소리, 초저주파에 포함된 그런 울음소리를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야생 상태에서 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면요, 그러니까 한번 울부짖으면,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울부짖으면 그 울부짖음 소리가 사방 8km까지 퍼진다고 합니다. 사방 8km까지. 그러니까 이 사자의 포효가 미치는 그 영역,
그죠? 그 면적을 계산해 보면요. 그 원의 면적 구하는 공식이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3.14죠. 그래서 8km 곱하기 8km 곱하기 3.14 이렇게 하면 50km 제곱이 나온대요. 그런가요? 오늘 저기 수학과여서 약 50km 제곱이 이제 나온대요. 근데 웃긴 것은요. 재밌는 것은 정확히 사자 한 무리의 영역이 50km 제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자의 포효가 미치는 영역이 바로 사자의 영역인 겁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이 미치는 영역이 그 사자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사자가 자신의 울부짖음으로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이 곧 자신의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 마귀의 모습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라고 묘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귀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삼킬 때 이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전략 중 하나는요. 바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생각을 넣는 겁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는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자입니다. 사자의 울부짖음은요.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모스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니까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은즉 이게 같은 말입니다. 울부짖는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울부짖는 사자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자인 겁니다. 여러분 자본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악한 자가 가난한 자를 사냥하는 것을 비유로 은밀히 숨어 기다리는 사자로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이 여기서는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그냥 은밀히 조용히 숨어서 기다리는 사자가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인 겁니다. 울부짖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삼킬 차를 찾는 겁니다. 그 포효로 인한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두려움에 마비된 사람을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혹시 이 울부짖는 사자의 그 영역 안에 아직도 있지는 않습니까? 그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포효의 영역 안에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바로 마귀의 영역입니다. 지난주 설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생각 전쟁이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요. 먼저 잘못된 생각으로 틈을 벌립니다. 여러분 울부짖는 사자는요. 두려움의 생각을 조장하는 사자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말씀 이 문맥이 더욱더 명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읽은 구절이 8절 말씀이었잖아요. 바로 전에 나오는 7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모든 염려. 7절에 염려가 나오고 8절에 울부짖는 사자, 두려움을 조장하는 울부짖는 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은요, 엄밀히 말하자면 다른 말이지만요, 사전적 정의를 보면 공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혹은 미래에 닥칠 것 같은 재앙으로 인한 불안한 생각. 염려, 두려움 이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요, 사전에서 보시면요, 생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생각이냐면요, 불안한 생각.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불안한 생각, 혹은 미래에 닥칠 것 같은, 그러니까 아직 닥친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닥칠 수도 있는 재앙인데 마치 닥칠 것 같은 재앙으로 인한 불안한 생각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갖
종류의 염려,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마치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 같아서요 여러모로 우리를 마비시키고 그래서 우리를 그 사자의 영역 안에서 사냥감으로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 염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마가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을 간주해 두시고요. 마가복음 5장 말씀 다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마가복음 4장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에 보면요 유명한 대목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씨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가 하나는 이제 길가에 뿌려졌고 하나는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죠? 제가 시간상 요 1절부터 9절은 보지 않겠습니다. 근데 14절부터는요 그 비유를 친절하게 풀어 설명해 주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이고 그죠? 뭐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요 이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것 중에 가시밭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18절부터 보니까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되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근데 가시 밭에 뿌려진 이 씨는요 19절 보세요. 이 세상의 염려와 여기에 쓰임 염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그 염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The care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 세상의 염려가 그러니까 염려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보면요. 여러분 이 4장을 또 보시면 이 같은 장 4장에 그러니까 같은 날에 이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같은 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쵸?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해 주신 바로 그날인 겁니다. 자 보세요. 바로 그날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지금 누구의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씀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부터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보내고 그분을 배 안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면 다른 작은 배들도 그분과 함께 하더라.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서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으되 자 여기 나오는 폭풍, 파도, 물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자의 포효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조장하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조장하는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 같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38절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폭풍, 파도, 물 이런 사자의 포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뭔지 아세요? 그럼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계셨던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제자들은 어떻죠?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영어로 보니까 care thou not입니다. care 염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요, 예수님 우리가 죽는 것을 왜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은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사자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왜 염려하지 않으십니까? 제자들은 염려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염려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아직 임하지 않은 죽음. 그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냐. 근데 이 죽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거든요. 미래에 닥칠 것 같은 재앙이긴 한데 아직 닥친 게 아닙니다. 아예 안 닥칠 수도 있어요. 사실 아예 안 닥쳤었죠. 근데 마치 닥칠 것 같은 그런 재앙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염려가 든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말씀을 숨막히게 한 겁니다. 어떤 말씀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오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거야.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을 건너가자 하면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엇이요? 그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숨막히게 한 겁니다. 마치 가시밭 비유처럼요. 배 타기 전에 말씀하셨던 그 가시밭 비유처럼 같은 패턴입니다. 39절입니다.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참 하나님의 강한 손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권능이라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신즉 바람이 그치고 매우 고요하게 되거늘. 40절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그죠? 두려움과 염려는 보니까 비등한 겁니다. 아까 38절에서 염려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왜 두려워하느냐. 염려와 두려움은 비등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보세요, 여러분.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두려움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대적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8절에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려움을 조장하잖아요. 그렇죠? 두루 다니면서 상급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 울부짖음으로 두려움을 조장하면서요. 근데 바로 그 다음 구절 보니까요. 그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대적하라고 쓰여 있습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면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대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그러니까 그 사악한 자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끄라는 겁니다.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화살을 자꾸 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불화살은 도대체 어떤 종류의 불화살일까? 이게 뭘까 도대체? 이 마귀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쏘는 이 불화살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종류의 불화살일까? 도대체 뭘까 궁금했습니다. 뭘까요? 근데 이 베드로 전서 아까 본 마가복음 말씀 또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명확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 중에 대표적인 것은요 두려움, 염려라는 불화살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대목 그 말씀 전체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래서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끄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믿음의 방패로 그냥 이 불화살을 막으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그것을 불화살을 끄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생각을 끄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염려의 생각을 끄라는 겁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상관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래서 이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로 인해 두려운 생각과 염려와 근심이 들 때요 도망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울부짖는 사자를 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해서 그 믿음으로 그 사자의 포효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7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두려움을 대적하는 믿음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거래하는 말씀인 겁니다. 7절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이 두려움을 대적하는 겁니다. 배 안에서요. 이 제자들이 부족했던 없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요. 배에 같이 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 그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55편 22절 제가 화면에 띄워놨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요. 제가 이것을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로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 아멘이 두려움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5편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이 55편에서 22절에서 이 시편 기자가 왜 이 고백을 했는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이때 당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같은 장 이 4절 5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프며 사망의 두려움들이 나를 엄습하였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렀고 공포가 나를 둘렀나이다. 그죠? 두려움이 있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믿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내 짐을 주께 맡기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두려움을 끄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불화살을 끄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사자의 울부짖음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요, 여러분. 이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포효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조장할 때요. 그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생각 속에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을 때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두려움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그 울부짖는 사자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울부짖는 사자는 두려움을 조장하는 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또 중요한 것은요. 지금 방금 읽은 이 7절 말씀, 그죠? 내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이 말씀이 지금 6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영어로 보면 6절 말씀이 마침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콜론으로 끝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음 구절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면서 7절이에요. 이어지는 겁니다. 콜론으로 끝나죠. 이어지는 겁니다. 7절은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는지라. 이걸 보세요. 6절에 겸손 나옵니다. 7절에 염려가 나옵니다. 염려를 맡기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망각하는 사실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두려움은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두려움과 교만이 관련이 있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두려움은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서 우리가 느끼는 거 아닌가요? 두려움과 교만은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 보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의 대부분의 이유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까? 내가 내 미래를 개척해야 되고, 내가 내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내 자녀들을 걸머줘야 되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고, 그죠? 내가 다 총대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달려있고 내가 다 짊어져야 되고 다 나한테 맡겨진 거라고 생각하면요, 내 생각과 마음속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고 그 모든 염려를 그 강한 손에 맡기라는 겁니다. 이게 울부짖는 사자의 그 포효,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 포효를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쓰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4장 6절에서 7절 보니까요,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시니라. 겸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구절 7절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가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는 자,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고요. 모든 말씀이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마귀는요, 두려움과 염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여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는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교만은 기도를 방해한다. 겸손해야 할 이유가 가장 많은 피조물이 인간이지만 인간만큼 교만한 존재도 이 우주에 없다. 교만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의 기초를 허문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는 겁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염려, 짐을 맡길 하나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기초가 허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염려하지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을요, 정리해주는 혹은 요약해주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대목의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죠. 4장 6절에서 7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그죠? 아무것도와 모든 일에서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 전쟁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아무것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어떤 것들한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도 예외 없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아무것도라는 말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염려해야지. 이건 좀 별개 문제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어떤 염려의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 있습니까? 모든 일에서,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당신은 왜 나라에 대해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하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걸 보니 나라를 위해서 제대로 기도하신 적이 없군요.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 우리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을 여러분 보신다면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 형제가 지난주에 교회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안 했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시를 직구합니다.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교회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안 하면요, 교회의 필요에 대한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물론 염려가 돼서 기도할 수는 있지만요, 기도를 했는데 염려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요, 울부짖는 사자의 그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한다고 하는데 계속 그 울부짖는 그 포효를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염려도 하지 않지만요, 마땅히 신경 써야 할 일을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에게는요, 남아있는 염려라는, 그죠? 남아있는 염려 따위는 없습니다. 찌꺼기라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뭐라도 남아있는 염려 따위가 찌꺼기라도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긴 게 아닙니다. 이 또한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게 만들려면요, 우선 그 울부짖음의 영역을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6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께서 폭풍우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요,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그 평강,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생각을 다시 사로잡는 겁니다. 그 평강이 나의 생각을 다시 정리해 주는 겁니다. 다시금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 전쟁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와서 참 이 말씀을 통해 이 생각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것, 어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 이런 이제 많은 좋은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물으셨어요. 이 경각심은 제가 가졌는데, 참 이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경각심은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이 잘못된 생각,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자꾸 마구마구 튀어오르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 이 생각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을요.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가 악착같이 지킨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돼, 이런 생각하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더불어.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어떤 심리요법 같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이 후련해졌어. 이 심리요법 같은 게 아니라 이것은 영적 전쟁을 위한, 생각 전쟁을 위한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고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고 성경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기도가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입니다. 그죠? 기도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그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 왠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생각 전쟁에는요, 쉴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 전쟁에 쉴 틈이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생각 전쟁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6절 7절 읽었고요, 4장 8절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띄워놨나요, 이거? 띄워놨네요.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과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과 무엇이든지 순수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이 있거든 이런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라. 곰곰이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 전쟁의 핵심은요,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을 곰곰이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 전쟁은요, 단지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생각을 곰곰이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이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 중에 하나는요, 이겁니다. 자꾸 어떤 너무 separation, 어떤 분리, 이것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이것도 하지마 저것도 하지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것을 강조한 나머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간과하는 겁니다. 안 좋은 생각을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단지 비우는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겁니다. 내가 두려운 생각을 버려야지.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두려움의 생각을 버리고 염려의 생각을 버려야지. 이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생각을 비우는 것은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이 생각을 비우라, 머릿속을 비우라. 이게 뉴에이지에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 쿤달리니 명상, 만트라 명상, 이게 다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머리를 비워라.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비워라. 그래서 들어보셨죠? 저기 온만이 밤매움 이러면서 계속 그거 온만이 밤매움 헛된 이 반복되는 말을 외치면서 명상하잖아요. 이게 만트라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온만이 밤비움이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명상할 때 이 만트라 명상할 때 뭐라고 가르치는지 아세요? 그 말에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된다. 소리에 집중해라.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온만이 밤비 의미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생각을 비우라는 겁니다. 이들 표현으로 뭐라고 말하면요. 그 생각들 사이의 공간에 빠져들어가라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악한 영을 받아들이기 더 쉽게요. 무의식 상태가 되면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생각을 비우라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생각의 비움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명상이 아니라 묵상인 겁니다. 그죠? 좋은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진실한 것과 정직한 것과 의로운 것과 순수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좋은 평판이 있는 것과 덕이 되는 것과 칭찬이 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시간상 다 살펴볼 수 없지만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이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건전한 생각의 영이요.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죠?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건전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전쟁을 위해서 건전한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이런 대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43편 5절 보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하나이다. 그죠? 시편 기자가 생각 전쟁을 위해서요. 묵상한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뭐를요?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주의 손이 행하시는 일을. 건전한 생각을 좋은 것을 깊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냐. 이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12장 3절입니다.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노력을 해야 됩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죠? 우리 삶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내가 무엇을 더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더 가지면 만족스러울 수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허무함,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인생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요. 교회의 부족함, 교회가 갖고 있지 않은 것 이런 것을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베푸셨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교회에 대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생각이 들 때에 교회 앨범을 뒤져보는 겁니다. 교회 앨범을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씩 2016년 2월 14일부터 해서 하나씩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러면서 그 감사와 더불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도망가고
생각과 마음이 다시 지켜지는 겁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사로잡고 지키시려면요, 두려움과 염려를 대적하셔야 됩니다.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를 믿음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모든 염려를 맡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밑에서 스스로 겸손하여서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 건전한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사자의 울부짖음, 두려움, 염려, 악한 생각이 우리에게서 도망갈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요,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3분만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잠깐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좀 이렇게 묵상을 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9장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목이라 이거 잠깐만 보고 가겠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이고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말씀도 유명한 대목이죠. 엘리야의 갈멜산 승리 아시죠? 그죠? 이 바알 숭배자들과 엘리야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각자의 신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그리고 이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에게 부르짖었으나 그대로 있었죠. 그래서 바알 이 제사장들과 숭배자들이 막 자기를 찍고 어떻게 하고 막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했어도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은 없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살라 버린 겁니다. 엄청난 승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이 18장이고 19장 보니까요, 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또 그가 어떻게 그 모든 대언자들, 그 바알 숭배자들, 그 대언자들은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제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욱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자, 이세벨이요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엘리야가 마치 미래에 닥칠 것 같은 재앙으로 인해 불안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자, 3절 보세요. 그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고 일어나. 보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일어나. 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염려가 들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보니까요,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가서, 영어로 보면요, went for his life, 그 생명을 위해서 이제 도망갔다는 거죠. 도망갑니다. 사자의 포효를 들으면 대부분 우리는 도망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요, 자 보세요.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가. 다 떠나는 겁니다. 고립시킵니다, 자기를요. 그죠? 종도 남겨두고요, 광야로 또 들어간 겁니다. 하룻길을 가가지고 고립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도 떠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고 그냥 고립시키는 겁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이 드니까요. 자, 또 보니까요.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 가서 광야로 들어가 로뎀 나무에 이르러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이제 자살하려는 생각까지 갖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완전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요. 그 엘리야가
그 두려움과 염려의 그 울부짖는 사자의 포효 때문에 완전 겁에 질려서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 주여 족하오니 it is enough. 이제 다 끝나서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 내팽 이 삶도 다 필요 없. 뭐 사랑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뭐 꿈이고 미래고 비전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그죠? 이게 우리가 대부분 하는 겁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비교의식을 또 갖는 거죠. 비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요. 자, 근데요.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에 빠졌을 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입니다. 로뎀 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니라. 그가 바라보니 보라 머리맡에 수채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꾸짖으신 게 아닙니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남자답지 못하게. 벌떡 일어나. 너가 이러는 게 맞아 믿음이 적은 자 책망하신 게 아니라요. 어루만지고 음식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쓰였습니까? 머리맡에 숯에 구운 빵과 음식은 불맛입니다. 그죠? 그냥 빵도 아니고 숯에 구운 빵이요. 숯불구이 빵.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주의 천사가 다시 두 번째 와서 그를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머니라. 두 번째로 또 잡아주신 거 보니 방향을 다시 잡아주십니다. 너에게 아직 갈 길이 있다. 이게 끝이 아니야. 갈 길이 있다. 아직 너를 향한 나의 뜻은 끝나지가 않았다. 그리고 8절을 보니까요.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밤낮으로 40일을 가서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그 은혜의 왕자의 자리로, 그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자리로 이끄신 겁니다. 9절 보겠습니다. 그가 거기로 가서 굴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엘리야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매. 자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자 엘리야가 이제 말하는데요. 엘리야의 말 중에 참과 거짓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내가 주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심히 질투하나이다. 이거는 뭐 참입니다. 그죠? 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참이죠. 주의 제단들을 헐며 칼로 주의 대언자들 죽였기 때문이오며 참입니다. 근데 보니까요. 나만 남았거늘 거짓입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가짜 뉴스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제거하려 하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앞으로 나아가 주 앞에 서라. 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니라.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주께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고 또 지진이 있은 뒤에 불이 붙었으나 주께서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불이 있은 뒤에 고요한 작은 음성이 있더라. 그죠? 주 앞에서 크고 강한 이 11절 다시 보니까요. 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산산조각으로 부수었으나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죠? 13절 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그것을 듣고는 자기의 겉옷으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어귀에 서니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너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며 똑같은 말을 합니다. 14절 보니까요. 참 거짓
나만 곧 나만 남았나이다 하니까 15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귀를 돌이켜 다마스쿠스의 광야로 가고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며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 대신 대언자가 되게 하라. 임무를 주십니다. 방향을 잡아주시고 관점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자 17절 보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라. 자 그러면서 18절에요.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요. 생각을 바로 잡아주십니다.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안에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곧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한 모든 무릎과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모든 입이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올바른 생각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전서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었나요? 곰곰이 생각하라.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한 것. 진실한 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진실한 것, true, 사실인 거. 오늘 본문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도요.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베드로가 얘기하냐면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베드로전서 이 목적은 뭐냐면요. 이 영감을 썼잖아요. 이 목적이 뭐냐면요. 이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로마의 박해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 그 로마 정부의 어떤 그 박해와 핍박, 바꿔 말하면 울부짖는 사자의 그 포효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만 이런 고난을 당하지? 왜 우리만 이런 고통을 당하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생각을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올바른 생각, 사실인 것, 진실한 것 바로 잡아주신 겁니다. 생각 전쟁입니다, 여러분. 생각 전쟁에서 승리하시려면요. 염려와 두려움을 대적하셔야 됩니다. 울부짖는 사자처럼요. 마귀는 계속해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겁니다. 두려운 생각, 염려의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믿음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그분께서 나를 돌보신다. 엘리야를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으로 어루만지면서 돌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 나를 돌보신다.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분께서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백합을 깊이 생각해 보라. 하나님께서 그런 꽃들도 먹이시지 않느냐. 너도 얼마나 더 잘 먹이시겠느냐.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모든 짐을 그분께 맡기라. 이것이 바로 생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